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시작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세가 여전하지만 속히 가라앉기를 바라고 반면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상을 물으면 흔히 하는 대답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 오늘 제목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착함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가끔씩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그런 답을 하면 착하기만 하면 돼요 라는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범위와 정도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착한 것일까요? 혹은 언어적으로 착한 말, 바른 말을 쓰면 착한 사람이고 조금 거칠고 속된 말을 쓰면 나쁜 사람일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때로는 성격만이 아니라 이 겉모습에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얼굴이 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착한 얼굴은 과연 착해 보이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잘생긴 얼굴일까요? 그럼 저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어때 보이세요? 착한 얼굴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착한 사람이 끌린대요. 그러면 그 착함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착하다는 것은 똑똑한 거다. 착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착함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착한 정의는 그 주관적입니다. 그 범위와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요. 비슷한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범죄 소식들이 조금 끔찍한 범죄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틀 안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착함의 그 정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상이나 아니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인간상의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착함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지난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이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부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지만 그 안에서 성도가 분명히 해야 하는 책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고 율법을 성취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위해서 할 일이 분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도라면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이 6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서 부르는 호칭이 있죠. 바울이 형제들아. 이 호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성도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 어깨도 한 짐인데 곰이 한 3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짐을 진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짐을 지는 것은 사실은 주인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종의 역할이죠. 그게 짐을 지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종으로 전락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 이웃사랑,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신 그 3계명, 거기에서도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유를 입은 자유자이지만 사랑으로 종 노릇합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어줘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인식한다면 짐을 지는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짐은 각자의 짐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짐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요. 조금은 그 어려움이 반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가 누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 또한 형제들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의 잘못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때 나타내고 있는 반응 중에 잘못된 2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잘못을요, 온 공동체에 다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쳐내는 겁니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관용과 이해 없이 그 사람이 이루었던 어떤 훌륭한 점이냐 아름다운 것들은 다 아예 없었듯이 그 허물만은 부각시키고 지나치게 비판하고 소위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드러나도 자꾸 덮어주려 하고 묻어주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나 그런 골치 아픈 일들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신령한 너희에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잡는 것은 아까 그 한 극단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2 극단이 아닌.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마음은 죄와는 결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를 구별된 성도, 구별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와 구별해서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요,
그 분리는요, 죄 지은 사람과 분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죄와 분리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르고,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징계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이 온유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이 온유함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그저 인간적인 판단으로 비난하고 노함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죄와 분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합니다. 권고해요. 그런데 만약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공동체가, 교회가,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 지체가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바로잡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다, 비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그 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성도가 나타내야 할 두 번째 모습이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1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유고, 동시에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의 그 연약함과 그 죄성을 자각하는 데서 온유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오도록 돌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상당히 엄격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지고요, 무뎌집니다. 상당히 관대해지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우리 편이 하면 정답이고 남의 편이 하면 무조건 오답. 이런 행동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만 힘씁니다. 그것만 빠르면 돼요. 그런데 3절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무엇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보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된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짐을 모습이냐, 자기의 짐을 지는 모습이냐,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낫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를 살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역할과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일을 살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갈라디아의 이 몇몇 사람들은요, 1절에 그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세 번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농작물 수확의 원리를 비유로 사용하면서 성도의 인생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면 나쁜 씨를 심는 것보다는 많은 수확을 얻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많이 심으면 적게 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때는 30배를 거둘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60배를 거둘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반타작도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쌀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럼 벼를 길러야 되잖아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리씨를 뿌려요. 그러면 벼가 자라나요? 쌀이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벼가 자라서 쌀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보리씨를 심었어요. 쌀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싶으면 벽씨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벽씨를 심고 좋은 논에 적당히 넉넉한 양의 심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씨를 심고 좋은 씨를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8절에서 바울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심는 겁니다. 썩어질 것, 그러면 썩어질 것을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육체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심어야 될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체의 것들을 심으면 죽음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안에 심으면 살게 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입니다.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선행을 행하라고 한 이 바울이 착한 일을 하되 어디에게 행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 안에서 가족된 자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6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할 때 그 좋은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성도들, 한 가족된 성도들, 한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짐을 나눕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그리고 각자 짐을 지라고 했어요. 2절에서도 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5절에서도 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야기한 짐은요,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수고, 짐, 중한 것,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짐은요, 헬라어로 포르티톤입니다. 짐이나 화물이라는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화물 말고 하물.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모두 짐으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둘을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2절에서 짐은 영어로 burden이에요. 5절의 짐은 영어로 load이고요. 각자 지는 짐은, 5절의 그 짐은 한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는 분량의 것입니다. 스스로 질 수 있는 그 분량이죠. 그런데 burdens는요, 무거운 화물과도 같은 겁니다. 무거운 화물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 혼자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무겁습니다. 저한테는 무거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그 짐의 막중함, 그 책임을 알고 있다면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짐,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같이 짊어지고 서로 짊어지고 짐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온유함입니다. 그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을 때 무거운 짐도 좋은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도 서로 짐을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함께 우리는 서로 서로 짐을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신령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령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율법의 일도 아니고 육체의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온유함을 따라 나타내는 삶, 착한 행실로 하나된 공동체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요, 그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법을 하나 되어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다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